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삽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또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삽시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모로 어려우셨을 텐데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오셨나요? 얼굴을 보니까는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시는 것 같아서 잘 보내시고 오셨는 줄 믿습니다. 이제 가을의 절정인 추석을 잘 보내셨으니 그야말로 결실의 계절 한가운데에 계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기록적인 장마 54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한반도 중앙을 이렇게 남해에서부터 쭉 이제 중앙으로 북한까지 가게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1년 내내 애태우고 수고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석 때 제대로 된 이 과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 모진 비바람과 모진 태풍을 어떻게 견뎠는지 시장에 나가보고 마트에 나가보니까는 그렇게 또 아주 소담스럽고 또 보기 좋은 그런 과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정말 좋은 사과와 과일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무에 가지가 단단하게 끝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과일이 그렇게 좋은 과일이 맺어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거센 비바람이 불어와도 다른 가지들은 다 꺾인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열매 맺는 가지는 꼭 붙어 있다가 결국에는 아주 좋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생활도 큰 별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무이신 예수님께 정말 꼭 붙어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고별설교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들려주셨던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일부분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닥쳐온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은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인생을 살 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꼭 인생은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크리스찬 작가 로이드 존 오길드라고 하는 그런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꺾어진 꽃과 같은 존재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도 주님을 멀리하면 그와 같은 신세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논하라고 하면, 말하라고 하면은 우리는 거창한 것을 얘기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의존적인 사실 여러분 인정을 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정말 의존하고 살아가는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나 하나님께 얼마나 정말 의존하고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을 것이고 범사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0년대 이 세상 참 만만치 않았잖아요. 2월달인가부터 시작하는 이 코로나19, 이것이 비바람이 되어서 또 때로는 태풍이 되어서 불어닥치고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으로 개인에게, 가정에게, 또 기업에게, 직장에게 밀려왔어요. 우리 인생을 너무너무나 힘들게 하고 너무너무나 괴롭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절망으로 몰아가기까지 했던 그런 경우가 참 우리 주변에 보면 많았잖아요. 그래서 추석 명절에 정말 가정끼리 모여도 코로나19에 대한 얘기가 한두 번쯤은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말로 인생 앞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가지인 우리가, 가지인 내가 어디에 붙어야 사냐면 포도나무인 이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적으로 붙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기본이고 최선이고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바싹 반드시 우리가 붙어 살아야 될까요? 가지의 최선은 나무에 붙어야 돼요.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생명의 본체를 의미해요. 근데 반대로 가지는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별별 정말로 일을 다 해도요, 가지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오로지 나무 본체에 붙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얻어요. 그래야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해야 할 최선은 뭐예요? 나무에 꼭 붙어 살아야 돼요. 만약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이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을 관계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선 우리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관계를 떠나서는 누구도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남녀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친구 관계, 직장 동료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참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이 관계가 참 많아요.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들 사이에서 좋은 관계가 되면은요, 참 행복해요. 그리고 좋은 관계가 생기면 사랑이 생기고 또 기쁘고, 그리고 너무너무나 마음에 풍부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깝게는 부부관계가 좋으면 행복하잖아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좋으면 역시 행복하고 서로 축복의 모습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엄마가 자식들을 매일매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식도 아빠, 엄마를 마음속으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관계가 나빠지고 깨지면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얼굴을 붉혀요. 미워하고 감정이 폭발합니다. 이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서로를 저주하고 끝나요.
그래서 이번 2020년도 추석 명절에 TV를 보니까는요, 원수로 끝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형제와 형제가, 그리고 모녀와의 관계가 칼부림으로 끝났어요. 이게 좋은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좋은 관계가 정을 줘야 되잖아요. 아니, 형제가 정을 줘야죠. 형이 동생에게 정을 주고, 그러면 동생이 형에게 정을 나눠줘야 돼요. 엄마와 딸에게 정을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딸이 엄마에게 정을 나눠줘야 돼요. 보이진 않지만 뭔가가 자꾸 이렇게 관계가 좋으면 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좋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관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아야 하는데 깨지면 어때요? 깨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항상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모든 게 회복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시대를 되돌아보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만약에 뭔가 멀어진 게 있어요? 떨어진 게 있어요? 꺾여나간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야 돼요. 뭔가 떨어진 게 있으면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붙기 위해서 꼭 붙어야 돼요. 가진 우리가. 그래야 우리는 생명을 얻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갈 수가 있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생명의 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진 우리는 꼭 붙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뭐예요? 그것은 가진 우리는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내 마음을 한번 보세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주 절박한 문제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여기 큰 꽃다발이 한번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엉뚱한 소리 같지만은 너무 소담스러운, 아주 소담스러운 꽃다발이 한번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제 얼굴이 가릴 정도로. 여러분, 이 꽃다발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잎이 싱싱하고 꽃이 아주 빨갛고 분홍색이고 노란색인 꽃다발이 있어요. 여러분, 이 꽃다발은요, 죽은 꽃입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꽃일지라도 여러분, 나무에서 잘린 꽃다발은 여러분 머지않아 말라서 죽게 되어 있고 결국은 버려질 뿐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붙어야 삽니다. 여러분,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뭐라 말씀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떨어지면 아무리 지금은 최선으로 열심으로 내가 일하는 것 같아도 왜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왜 그렇게 헛된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은지 몰라요. 왜요? 5절 하반절에 그리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되는 것 같아도요, 혹 되는 것 같아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일이 막히는 거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가지가 온 나무서부터 잘려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끈 떨어진 연 같아요. 지금은 잘 날아가요. 근데 그 잘 날아가는 연이 끈이 떨어졌어요. 잠시는 살지라도 결국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로부터 가지가 잘렸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가지는, 여러분, 나라는 가지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가뭄이 와도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꼭 붙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생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인물이 한 분 있죠.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솔로몬은 인생 초기에 정말로 잘 살았어요. 하나님을 1등으로 경외했어요.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받았겠어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했다니까요. 다윗도 성전 못 건축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점점점 세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나무로부터 점점 끊어졌어요. 여러분, 원나무로부터 잘려나간 가지처럼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을 다 해보려고 했어요. 또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다 가지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요? 솔로몬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점점 그의 인생이 무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대요. 그리고 그것은 시편 127편 1,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 나무가 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괴롭고 허무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각오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절대적으로 나 이제 붙어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다 열심히 사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정말 학생으로부터 청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안 사시는 분이 여기 어디 계세요? 지난 추석 명절을 되돌아보건대 예전만 해도요, 사업장 또는 직장 추석 연휴가 되면은 웬만한 분들은 많이 다 쉬셨대요. 근데 올해는 아니랍니다. 올해는 연휴가 4일인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틀인가, 하루인가 이틀만 쉬시고 3, 4일째는 다 나와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다 나와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더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근데 왠지 모르게 더 피곤한 거예요. 피곤이 안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도시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녁이 되면은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는 피곤해. 이거를 입에 달고 다니시는 거예요. 삶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말로 피곤을 달고 다니시면서도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회복이 누적이 된단 말입니다. 하루가 누적이 되고 이틀이 누적이 되고 계속 누적이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건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현실의 문제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원나무로부터 떨어진 가지의 모습 아니면은 간당간당한 모습으로 있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붙어야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붙어야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붙어야 성령의 충만해서 여러분 정말로 누적이 되지 않고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신 예수님께 꼭 붙어서 어떤 가뭄이 와도 비바람이 쳐도 예수님으로부터 생명 공급받고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포도나무의 신 예수님께 붙어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모두가 다 타락한 인간들이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타락했어요. 원죄 때문에.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타락한 인간은 다 나무로부터 다 잘려나간 그런 정말 가지와 같아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다시 형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임이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인 접붙임이. 그래서 제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이 영적인 인정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된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연합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꼭 붙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두드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요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속에 믿음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야 돼요. 신령한 관계를 형성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 영적인 접붙임이 되어서 신앙이 건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생명력을 우리가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지금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은 지금 누구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원나무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으라고 해서 지금 내가 손으로 꽉 붙어 있어, 붙잡고 있어야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을 열면 내가 예수님을 지금 정말 꼭 붙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붙어서 정말 원활하게 예수님으로 또 생명을 공급받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더 붙어서 살려면은 우리는 말씀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제 첫째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담아야 돼요. 예,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잘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3번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지인 성도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방법 중에 정말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 때에 여러분 주님께 꼭 붙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과 마음에 살아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정말로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갈 때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붙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꼭 붙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자꾸 담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이라고 하는 족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옛날에 레갑 족속의 조상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먹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한평생 유목민으로 살아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후손들이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그대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지켰대요. 그런 그들에게 나중에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한 대접씩 갖다가 그들에게 담아주면서 이걸 좀 후손들에게 마시라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후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특별히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를 안 마신다고 그랬대요. 그들의 조상이 당시에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명령을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먼 조상이 말씀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긴다고 무슨 벌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벌 주는 사람 것도 아닌데 근데 그들이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조상 요나답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담은 것이 하나님과 늘 붙어 사는 거예요. 뭘 마음에 담은 거예요? 말씀을 담았더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늘 붙어 살고 동행하게 하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갑 족속은 그 이후에도 어려움 중에도 흔들림 없이 소망 가운데 승리하면서 놀라운 축복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도 꼭 말씀이 거하게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말로 가슴 속에도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실천적인 방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잘 출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너희라고 하는 말은 무리의 공동체를 유지하라고 하는 그 전제적인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 속에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오늘도 이렇게 말씀이 임하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임하게 될 때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담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임하는 말씀대로 그걸 말씀대로 잘 가슴에 담아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즘 상황이지만 성경은 우리가 모이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내가 담아가지고 그리고 역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코로나가 아직 없어지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 2단계인데 그리고 10월 10일까지 추석 특별 거리두기 기간인데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성경 말씀이 원하는 것은 뭔가요? 우리는 교회 출석에 대한 이 마인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 붙어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출석에 대한 마인드를 또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부터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살 수가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정부에서 2.5단계 이상으로 완전히 비대면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최대한 방역의 수칙을 준수하면서 너희 안에 예배 안에 떨어지는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듣기 위해서 두 번이라도 듣기 위해서 교회 예배에 참여하여서 그 말씀을 내가 가슴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그래야 우리가 누구에게서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상 추석 때 어머니 병원에 잠깐 다녀왔어요. 이번에 사실 안 다녀오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이 정부에서 하도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어머니 시흥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근데 전화를 이제 안부 전화 드리니까 사과가 드시고 싶대요. 그렇게. 그래서 사과 가지고 갔어요. 근데 병원이 예전보다 좀 괜찮아서 마음이 좀
좋았어요. 근데 얼굴을 배울 수가 없어요. 아, 내 어머니를 내가 못 뵀구나. 그러면서 차 안에서 혼자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러다 어머니 얼굴 잊어버리겠구나. 제가 어머니 얼굴 잊어버리겠어요? 근데 요즘 얼굴을 제가 잊어버릴 것 같아요. 2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한 번도 못 뵀어요. 여러분, 자주 뵈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도 자주 드려야 되는데, 함께 모여서 자주 드려야 되는데, 성도님들도 자주 뵈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 있는 그 생생한 말씀을 통해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 언젠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3월 초에 영상을 전화했던 교회 목사님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2, 3주면 없어지겠지, 그래서 여러분 영상 예배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좀 같이 모여서 성도님들이 같이 모였으면 했는데 이제는 찾아도 안 오신대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게 뭐예요? 떨어졌어요. 여러분, 나무에서 이제는 간당간당한 분도 있고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봄나무에서 떨어지면 여러분 간당간당하든지 떨어져서 이제는 오라 그러셔도 이제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란 원나무에서 가지가 겨우 붙어 있는지 아니면 떨어져 있는지 여러분 내 마음속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서 여러분 너희 안에 여러분이 마시는 그 말씀을 통해 더욱더 우리가 붙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어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정말 우리가 몸이 힘들고 마음이 바빠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인생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묵상하고 되새김질하여서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누구에게 붙어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게 붙어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 때때로 삶이 어려워도 주신 말씀 붙들고 누구에게 나가요? 주님께 나갑니다. 꾸준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정말 그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 나무가 보여요. 그리고 자꾸 붙어 삽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예요. 여러분, 사람도 자꾸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요 좋은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꾸준히 하다 보면 그 꾸준한 기도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과 관계가 단단해져요.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응답을 주세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라는 나무에 쫙 달라붙어요. 아주 꼭 달라붙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금융회사에 다니던 한 집사님이 계세요. 회사로부터 명퇴를 하라고 자꾸 압력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명퇴는 하지 않고 좀 더 기다려보겠다고 이렇게 하니까는 회사에서 대기 발령을 내리셨답니다. 여러모로 힘들어요. 여러모로 고민이 되었답니다. 그 집사님은 그 기간에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셨답니다. 제자훈련을 했는데 한 번인가 두 번쯤 나갔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 한 구석에서 평생 흘려보지 못한 눈물을 다 흘렸답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기는 자기처럼 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그 젊은 나이에 아직도 50이 될까 말까 그 나이에 대기 발령을 내리셔서 가족들도 자녀들도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처럼 눈물이 나는 것을 처음 겪었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대요. 남은 인생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사용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얼마 지나니까 대기 발령이 풀려서
본사로 가지 않고 지방으로 보내드려요. 근데 예상 밖으로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적중을 한 거예요. 영업 실적이 1년 2개월 만에 놀랍게 실적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본사로 오게 됐어요.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러분 떨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자신의 비전을 하나님 앞에 맞추면서 나아갔더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않고 꼭 붙어서 여러분 살아가게 되었더니 더 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붙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되어갑니다. 최선의 방법입니다.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10월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삶에서 열매를 맺고 신앙에서도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은 그럴수록 누구에게 더 붙어 살라고요? 예수님께. 원나무이신 예수님께 여러분 붙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떨어져 있으세요? 간당간당하세요? 더 붙어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꼭 붙어 살고 꼭 붙잡고 살아서 남은 인생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